1절에서 20절 말씀 찾으시고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한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구의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오늘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번 주 화요일부터 디모데 전서를 이제 큐티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연휴라서 설교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전체를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이 디모데후서 또 디도서와 함께 이 목회와 관련된 권면과 지침을 적은 편지라고 해서 목회서신이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 중에 이 디모데 전서는 오늘 본문 13절에도 나옵니다만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 이 디모데한테 사도 바울이 목회와 관련해서 목회를 돕기 위해 교훈하고 또 목회의 지침을 알려주는 그런 이제 편지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1절과 2절에서
자신을 하나님과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도가 된 사람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는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바울에게 아들과 같은 그런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이 공통 분모가 뭡니까?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학연도 아니고 혈연도 아니고 지연도 아닙니다.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이분으로 인하여서 두 사람이 지금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이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앞으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할 주 내용은 뭐가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죠. 그죠? 두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관계가 되고 또 목회자로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건면하는 내용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내용일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들과 같은 목회자, 자신의 뒤를 따르고 있는 목회자, 그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관련된 겁니다. 목회자한테, 아들과 같이 생각하는 목회자한테 목회에 관련해서 가장 강조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관련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우리 부목사님을 진해교회 보낼 때 가장 강조했고 지금도 강조하는 내용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그것과 관련된 거거든요. 목회자면 다 설교하는 거고 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뭐 그걸 새삼스럽게 이야기할 필요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왜 강조하냐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교훈을 전하지 않고 다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까? 3절에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의 교회에 목회하도록 놓아둔 이유가 뭐냐면 에베소 교회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다른 교훈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4절부터 언급하고 있는 이런 신화와 어떤 미신, 또 이전에 믿었던 어떤 종교적인 방식들, 그런 것을 따라 사는 삶, 그런 것을 따라서 하는 그런 모습들, 그것도 포함되고요. 또 비윤리적인 그런 모습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교훈이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대표적으로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교훈을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람이 선한 행위를 하고 의로운 행위를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다른 교훈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율법이라는 이야기가 이제 자주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7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합니까? 7절에 보면 율법에 6절부터 보면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서 선하고 어렵게 살아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말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즉 다른 교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목회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 하면 교인들이 다른 교훈에 빠지거나 다른 교훈을 믿고 사는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당시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람들이 주로 뭘 했겠습니까? 유대인 같으면은 율법을 지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갖고 있을 것이고,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은 우상이나 미신이나 이런 것을 섬기면서 살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도 여전히 그런 우상이나 또 이 미신을 섬기면서 살고, 또 윤리 도덕적으로도 제약된 모습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유대인 같은 경우는 율법을 지켜야 그래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 미신을 믿고 섬겼던 사람들은 미신을 믿고 섬기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목회자가 교인들이 다른 교훈에 빠지거나 다른 교훈을 믿고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바른 교훈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는 것만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르치는 바른 교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윤리 도덕적으로 제약된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가를 바른 교훈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우상과 미신을 섬기는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교인이 있다면 그렇게 하면 왜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를 바른 교훈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교인이 있다면 역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로 끝날 것이 아니고 왜 안 되는가 하는 바른 교훈을 가르쳐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장 11절에 보면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교훈은 바른 교훈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10절 하반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10절 하반절에 보면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른 복음, 바른 교훈은 뭘 이야기합니까? 복음인 거예요. 복음. 바른 교훈은 뭐냐?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이 소식이 복음이죠. 그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되고, 미신을 우리가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그런 것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것이 뭡니까? 우상을 섬기거나 미신을 섬겨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 아니다. 사람은 그런 것을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산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왜냐?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게 이제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15절에 보면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른 교훈인 거예요. 바울은 지금 디모데한테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인들한테 잘못된 것,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막고 교인들이 그런 다른 교훈을 따라 살지 않도록 하고 바른 교훈을 가르치라는 거죠. 바른 교훈. 그 바른 교훈이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우상과 미신을 버려야 하는 이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도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 이게 바로 바른 교훈이라고 지금 바울이 디모데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 교회 또 초대 교회는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이 사실을 아는 것, 이게 바른 양심이거든요. 그죠? 내가 뭔가를 지키고 행함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내가 바르게 삶으로 인하여서 내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이 사실을 아는 것, 이게 바른 양심이 작동되는 거거든요. 또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것을 믿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바른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양심과 믿음을 다른 교훈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파괴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합니까? 1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믿음에 다른 교훈들 때문에 파선하는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착한 양심을 가지고 선하고 의롭게 살아야 하는데 그 착한 양심을 다른 교훈들 때문에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버리는 교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목회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다른 교훈을 믿고 따르지 않도록 하고 바른 교훈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 보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여러분, 바울이 목회자가 싸워야 할 가장 1차적인 선한 싸움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다른 교훈과 다른 교훈을 주장하거나 가르치는 자들과 싸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 싸움은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라 바른 교훈을 가르치고 전하는 싸움입니다.
목회자가 해야 할 가장 일차적이고 중요한 영적인 싸움이 뭐냐면 교인들이 다른 교훈을 따라서 믿음에 파손되고 양심을 버리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바른 교훈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것, 이것이 목회자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들이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에 이 싸움을 바르게 못한단 말이에요. 목회자가 가장 일차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이건데, 목회자가 만약에 교회를 크게 만드는 거라고, 이게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를 크게 만들기 위해서 다른 교훈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허용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목회자에게 있어서, 그 목회자에게 있어서 일차적인 목적은 교회를 크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교회를 크게 만들기 위해서는 말씀을 다르게 이렇게 바꾸거나 혹은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허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교회를 크게 하는 거기 때문에, 교회를 크게 할 수만 있다면 성경 말씀에 위배되고 성경 말씀에 금하는 일이라도 하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뭔가를 해야 된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아무리 그것이 명분이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일차적인 목표가 되면 그것을 위해서 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선교단체들 통해서도 나타나잖아요. 선교단체의 일차적인 목적이 뭡니까? 대부분 선교하는 거예요. 일차적인 목표가 선교하는 겁니다. 그 목표가 잘못된 거예요. 일차적인 목표가 선교가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선교를 위해서는 말씀에 위배되는 일들이 있어도 다 허용하는 거예요. 선교를 해서 단체가 커져야 되는 거니까. 선교를 잘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선교사도 많이 파송하고, 그래서 선교 단체가 다른 사람들보다 인지도가 있는 단체가 돼야 되니까, 말씀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좀 다르게 바꾸고 변질시켜도 자기들은 그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교훈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상한 교훈들이. 그죠?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서 있는 모든 공동체, 교회를 비롯해서 선교단체든 구호단체든 봉사단체든 무슨 기도단체든 무슨 단체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그 말씀을 바르게 행하는 것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꽝 잡는 게 매라고, 자기들이 설정한 목표나 목적을 이루는 것이라면 그냥 다 허용하는, 교묘하게 허용하는 이런 모습을 갖는단 말이죠. 그렇게 교회는 변질되는 겁니다. 당연하잖아요. 교회와 신앙단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사람들 생각이 거기 들어간단 말이에요. 사람의 뜻과 생각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이상한 모습을 가진 교회와 단체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디모데한테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므로 목회서신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분류한 겁니다. 사람이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목회서신이라고 해서 여러분, 목회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곧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고 모든 교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라면 그것은 목회자만 아니라 교회와 교인들이 가장 일차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목회서신이라고 분류했다고 목회자한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교회와 교인들도 이 말씀에 다 공감하고 이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죠. 목회서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최우선되는 요소로 잡고 설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을 오늘 바울은 선한 싸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싸움이 뭡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다른 교훈이 교회나 성도에게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바른 교훈, 즉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복음을 쫓으면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싸움이다라는 거죠. 선한 싸움입니다. 근데 이런 선한 싸움을 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목회자와 함께 이 선한 싸움을 잘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14절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14절에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해야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른 교훈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바른 교훈이 교회에서 계속 가르쳐지고 전해지는 것, 이것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또 이런 싸움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선한 싸움을 끝까지 목회자와 함께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